여러분은 이렇게 네이버 뉴스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거의 매일 확인을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시사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 중에는 좀 어떤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보아서 그 뉴스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최말자 씨에 대한 뉴스였는데요.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님이신데 1964년 18살이던 때에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폭행을 당할 때에 남성이 자신의 입에 입맞춤을 할 때에 그 남성의 혀를 깨물었어요. 그래서 1.5cm 정도 절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성폭행을 당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는데, 이 최말자 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징역 10개월은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은 가해 남성의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조금 일찍 풀려나서 6개월 만에 풀려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옥살이를 한 게 얼마나 마음에 억울하고, 또 그 이후에도 취업이며 결혼이며 그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그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그 경험이 얼마나 많은 손해와 손실을 끼쳤겠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2차례나 청구를 기각당하시고 순탄치 않았는데, 지난 2월에 비로소 시작된 재심에서 재판부가 이 최 씨의 남성의 혀를 깨문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그리고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려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늘날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될 만한 사건도 과거에는 기준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람들이 달라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검찰도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면서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지도 않은 범죄로 인해서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진실을 밝혔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겠지만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겠지만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기에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창세기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꿈쟁이 요셉.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가 꿈을 꾸고 또 아버지께서 너무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갑니까? 보디발, 친위장군, 친위대장,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동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내용이 3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는지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요셉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요셉이 복을 받고 이 요셉이 복을 받음으로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있는 그 모든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그 복이 흘러갔다라고 39장 4절 5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어때 보이십니까? 이제 그 험난했던 그 요셉의 인생이 이제 조금 한숨 돌릴만 하다, 쉴만 하다, 이제 좀 평안을 찾을만 하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게 된 때는 그의 삶에 모처럼 만에 평안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던 그때에 유혹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누가 흔히 많이 그런 말 하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떨어지는 나갈 하나도 조심해야 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가장 평온할 때에도 우리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 가장 평온할 때 찾아오는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 시험과 유혹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지 요셉의 그 태도와 반응들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셉이 유혹과 시련을 이겼던 방법, 그 첫 번째, 그것은 유혹의 특성을 알고 주의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겠습니다. 우리는 유혹의 특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상황 속에서 두 가지만 찾아본다면 유혹의 특징,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생각해 본다면 그 중에 본문에 나온 것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바로 유혹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그 집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오로지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 둘만 있었던 그 순간에 가장 유혹이 강력하게 찾아온 것이죠. 죄는 은밀함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보지 않는 것 같을 때,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만 같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유혹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슬그머니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혼자 있을 때 유혹에 넘어가기가 참 쉽구나. 그 유혹의 첫 번째 특징을 기억하시고 유혹의 두 번째 특징을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 일리 와 하면서 좀 더 여성스럽게 써야 했나요? 네. 말로만 이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셉을 잡고 옷을 잡고 이끌어서 이렇게 끌었다. 얼마나 이 유혹이 적극적이고 강력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이쁘고 또 아름다웠겠어요. 애굽의 친위대장의 아내인데 이렇게 옷을 끌면서 적극적으로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유혹은 그냥 살그머니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지만 우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힘들게 하고 넘어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적극적이라는 특성이 있죠. 굉장히 집요하고 끈질기고 적극적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유혹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 12절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자면, 우리 12절 말씀 뒷부분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제가 뒷부분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숨겨져 있어요. 도망쳤다라고 하는 단어도 해석될 때는 안 들어갔는데, 원어에는 버려두었다, 두 번째는 도망쳤다, 세 번째는 집 밖으로 나갔다. 버려두고 도망치고 밖으로 나갔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셉은 이 유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는 유혹을 적극적으로 회피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유혹은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상태죠.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유혹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끊어내고 근절하지 않으면 마치 댐에 작은 구멍 하나를 내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댐이 무너질 만큼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처럼, 작은 죄를 허용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혹이 처음에 애초에 올 때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혹의 적극성보다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이 유혹을 끊어내려고 하는, 차단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요셉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유혹을 대하는 모범적인 태도입니다. 요셉은 적극적으로 유혹을 거절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참 좋았겠지만, 우리가 이 유혹을 끊어내고 또 이 시련을 견뎌내면서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에게도 억울한 고난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자, 의인에게도 억울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매우 그렇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하면서 누가 말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말한 것이죠. 굉장히 치밀하고 악랄하게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집 사람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몇 사람, 두세 사람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 작은 사건을 굉장히 큰 집안 전체의 일 그 이상으로 부풀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 사람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인종차별이에요. 이 노예의 민족이, 이 종의 민족이 굉장히 이 사람을 더욱더 인종적으로 불리한 것들을 꺼내면서 취약하게 만들고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희롱하는구나. 희롱했다. 나를 조롱했다. 나를 욕보이고 나를 추행하였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누가 이 일의 발단이 되었다? 굉장히 악랄한데요. 주인이 누구요? 보디발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히브리 사람을 나한테 불러와서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남편 보고 책임져 달라,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남편 보고 개입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즉시 조처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했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자, 보디발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했다는 말을 듣고 더 격렬하게 분노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고 그리고 즉시 조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굉장히 요셉으로서는 사면초가로 그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고 어디에도 변명조차 한마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의인에게도 억울한 고난 그리고 너무 철저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다고 해서 또 항상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늘 인정받고 곧바로 좋은 결과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정직 때문에 그 성실함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 진실 때문에 오히려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너무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의 옷이에요. 요셉에게는 이 옷이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때에는 채색 옷을 입었죠. 그것은 온 집안의 그 소유를 다 물려받을 만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채색 옷. 그 채색 옷이 그 형들한테 팔려갈 때에 다 찢겨지고 또 피가 묻게 되었는데 현재 보디발의 아내에게 도망칠 때에 그의 옷을 두고 가게 되고 그 옷을 빼앗기게 되고 도망치게 되었죠. 그 주인의 집에서 억울한 고난을 겪게 되는데 나중에는 훗날에는 그가 바로왕 앞에 설 때에 새 옷을 입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요셉의 옷은 두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증거입니다. 너무나도 순결하고 정직을 지켰다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 앞에서 무죄와 신실함을 증명하는 표징이었죠.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들렸을 때에는 그의 죄를 증명하는 또 다른 가해자로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을 때에 마치 성도의 믿음이 이와 같다. 성도의 순결함이 이와 같다.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결함이 신실함의 증거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옷이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도 무죄하셨지만 거짓 증거로 고발당하셨듯이 믿음의 길에는 이렇게 억울함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옷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이후로 요셉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감옥에 어떻게 갇힐 수 있을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요셉이 이렇게 빠르게 옥에 갇힌 것은 요셉이 굉장히 높은 사람, 왕의 그 감옥을 관리하는 그 감옥에 요셉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종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상황이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견뎌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받고 또 설령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련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견뎌내야만 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사실입니다. 유혹을 견디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자, 또 하나는 은혜. 하나님께서 인자를 뭐 해주셨다? 그냥 주셨다? 더해 주셨다. 더해서 주셨다. 이것이 바로 유혹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무엇을 주셨다?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은혜를 받게 하셨다. 첫 번째 사용된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he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보통 사람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영어로는 favor,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줄 때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그 은혜의 출처는 누구입니까? 간수장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누가 주셨다? 간수장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있게 하신 거예요.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더 원문을 직역해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기울이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은혜를 간수장의 눈에 두셨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은혜를 간수장의 눈에 두셨다. 간수장의 눈에 두셨다. 누구누구의 눈에 은혜를 두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관용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표현이더라고요. 간수장이 능동적으로 호의를 이 요셉에게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눈 안에 볼 때에, 요셉을 볼 때에 주목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게 만들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그의 눈에 담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시련과 그 유혹을 거절해내고 끊어내고 견뎌낼 때에 물론 힘들고 물론 어렵고 물론 지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주신다.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 가운데에 은혜를 두신다. 은혜를 두어주신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볼 때에 동일하게 호의를 베풀게 만드시고 은혜를 베풀게 만들어 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흘려 보내주시기도 하신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롤러코스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걸 좋아하지만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어릴 때는 평화로웠을지 모르겠지만 이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조금 숨 돌릴만 했는데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좀 숨 돌릴만 했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 최소 2, 3년 이상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긴 기간을 감옥 생활하면서 그러나 그의 인생의 가장 정점에서 30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다시 은혜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까지 하시는 그의 인생의 이 롤러코스터 같은 그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높이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고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고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가고 이러한 모습이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제가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탄한가 싶다 보면 건강이 흔들리고, 좀 괜찮아졌다 싶다 보면 관계가 무너지고, 좀 살만하다, 숨돌림하다 싶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늘 끝없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우리 삶 가운데에 지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평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사실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아버지의 심정을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고,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에는 더더욱 주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련, 고난, 유혹 속에 있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신다. 그 눈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딜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런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이 있진 않으셨습니까?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혹시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도 묵인하고 또 실수한 적이 있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그 죄와 잘못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 유혹과 시련 앞에서 요셉처럼 설령 감옥에 갇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유혹은 끊어내고 억울함은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의 마음 가운데 과거에 또는 현재에 정의로운 것을 알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묵인하고 참고 그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은밀한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고,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때에는 요셉이 그 유혹들을 적극적으로 끊어내고 회피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직함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놀랍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밀하게 찾아오는 유혹과 또 시련들이 주님 너무나도 많으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 속에서 나의 책임을 내려놓고 회피하고 싶었던 순간들, 진실을 은폐하고 엄폐하고 싶었던 그러한 나의 어리석은 생각들, 주님, 올바르게 똑바르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나의 마음의 양심을 거스르고 하나님 숨기고 하나님 도망치고 하나님 그렇게 죄를 짓기에 바빴던 나의 인생들이 있었다면 주님의 시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어놓는 모든 심령들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네. 주님,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행동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이듯 주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님,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가 늘 우리를 향한다. 주께서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순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인자와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긍휼을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가 경건을 그 성실함을 그 신실하심 살아낼 수 있도록 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은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가운데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비난받고 조롱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어리석음을 당당하게 택하는 저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과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 유혹과 그 시련 앞에서 타협하고 또 융통성 있게 라는 그 문구 안에 포장하여서 거짓과 또 죄악을 하나님 암암리에 저질렀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인자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큰 그릇이 되고 또 비싼 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더 오염과 타락과 죄악으로 깨끗한 그릇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주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들이 되는 쓰임받는 저 사랑하는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경건해지고 주의 은혜와 인자가 흘러가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